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놋 그물 4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4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뜰을 형성하는 울타리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과 번제단에 딸려있는 부속품을 만든 내용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곳으로 조각못에 놋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속이 비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곳에 놋으로 만든 그물을 걸치는 겁니다.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그림 오른편이 가운데가 뚫려 있는 속이 비어 있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길이와 폭이 각각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네 모서리, 위쪽 네 모서리에는 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 오른편에, 그림 왼편에 있는 것이 놋그물입니다. 이 놋그물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 채를 꿰서 이동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번제단과 그물을 결합을 시키면 온전한 번제단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좀 전에 보셨던 속이 비어있는 번제단과 놋 그물을 결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번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목적의 제사 제물이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는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이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또는 부정을 씻고 정결케 되고 싶을 때에도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좋은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번제나 화목제를 이 번제단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용서받기도 하고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번제단의 제사를 통하여서 단순히 죄 문제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교제를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번제단은 죄 사함을 받는 곳, 정결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 정결케 된 백성과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제작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러한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 제물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런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든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번제단과 제물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번제단과 번제단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단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죄 사함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불어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주 상식적인 기독교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결코 망각하지 마시고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로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죄사함을 주는, 죄로부터 구원을 주는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는 믿음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죄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신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의 은혜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기본이요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그냥 죄사함 받은 상태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이제 나가야 되느냐? 죄사함 받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교제함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고 온전히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교제하는 일에 힘써가시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 교제하는 삶에 힘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축복과 더불어서 교제의 축복도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은 물두멍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물두멍과 받침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드린 거울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림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물두멍 받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받침에 물두멍을 올려 놓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받침에 물두멍을 올려놓은 상태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두멍과 받침을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드린 거울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 모세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없습니다. 유리 거울이 아니라 거울은 다 놋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래서 놋 거울을 받쳤는데 그 놋으로 이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사용하는 이 놋 거울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놋 거울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놋 거울을 가지고 거룩한 성물, 물두멍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존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성막과 성막의 비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것을 바쳐야지만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인들이 아주 평범한 놋거울을 바쳐서 그 놋거울이 귀하게 사용된 것처럼 우리도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만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더 철저하게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 물두멍의 용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이나 손, 발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용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물로 자기를 씻고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자기의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되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부정한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능력으로 섬긴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 이전의 정결함입니다. 정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봉사와 섬김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꼭 먼저 자신의 정결함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분은 늘 정결한 가운데 계십니까? 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거룩이나 정결함과 상관없이 그냥 경험으로 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과 자기의 능력으로 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결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결함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도덕적인 모습이 있고 인격에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출중하면 그 사람을 쓰고자 합니다. 예컨대 전쟁에서 승리만 해줄 수 있다면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도 얼마든지 사령관으로 청빙을 하고 장수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어떤 능력이 출중하면 그 사람을 위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위인전에 올라가 있고 위인 취급을 받고 있지만 사생활이 문란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취급을 받느냐? 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영웅 대접을 해줍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해야지만 사용하십니다. 거룩해야지만 그 섬김과 사역을 인정을 해주십니다. 목사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책을 잘 쓰고 성경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고 교회로 사람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그 삶이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대단한 능력에 사람들은 감탄하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또 기독교 교회 안에서 위인이라고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언제나 씻겨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와 부정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에 철저하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습관적으로 봉사하지 마시고 그저 경험과 능력을 따라서 섬기려 하지 마시고 늘 정결함을 추구하면서 섬겨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성막의 뜰을 형성하는 성막 울타리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성막의 뜰은 성막 울타리를 두름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저 위쪽에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저 건물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막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지는 성막 건물입니다. 이 성막 건물을 흰 세마포 울타리로 쭉 두르게 되면 그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성막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막뜰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막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녹기둥의 모양이라든가 은가름대라든가 말뚝이라든가 울타리 문에 관해서는 그 구조와 모양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성막 울타리의 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이 성막 울타리 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이 동쪽입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7절의 설명에 따르면 남쪽과 북쪽에 각각 녹기둥 20개를 세우고 100규빗 길이의 세마포 포장을 두릅니다. 서쪽에는 10개의 녹기둥을 세우고 50규빗의 세마포 포장을 두릅니다. 동쪽은 울타리에 문이 있는 방향입니다.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의 양 옆으로 녹기둥을 3개씩 세우고 각각 15규빗의 세마포 포장을 칩니다. 본문 18절, 19절은 동쪽에 나 있는 울타리 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써진 부분이 울타리 문입니다. 이 울타리 문은 4개의 녹기둥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휘장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의 뜰은 문이 있는 울타리를 침으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 있는 울타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막이 외부 세계에 닫혀 있으면서 동시에 열려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단 이 울타리를 침으로써 성막 건물이 바깥과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막에 들어가는 뭐가 있느냐? 울타리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닫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려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세상과 구분 없이 섞여버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끊겨지고 단절되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구약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처소라면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 교회와 연관해서 문이 있는 울타리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이 있는 성막의 울타리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닫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넓은 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선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는 풍조,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철저하게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그릇된 풍조와는 울타리를 치듯이 담을 확실하게 두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풍조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울타리, 그런 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열려 있으면 구별이 없어져 버리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조직, 세상의 기관과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 교회, 담이 없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이 없어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담이 있어야 합니다.
담이 없는 교회는 답 없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활짝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풍조에는 확실하게 닫혀 있지만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는 환영을 해야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귀족도 노예도 병자도 건강한 자도 지식인도 야만인도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오라고 부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영적인 관심이 있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울타리에 나 있는 성막 쪽의 문은 폭이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란 대략 9m입니다. 여러분, 폭이 9m인 문은 대단히 넓은 문입니다. 이 넓은 문은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교회는 누구나 환영하고 맞이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넓게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도 있고 문도 있는 조직, 담도 있고 문도 있는 공동체입니다. 닫힘과 열림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담만 있고 넓은 문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닫혀 있기만 하고 열려 있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쇠락하고 맙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점점 쇠퇴하고 몰락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닫을 줄은 모르고 열려고만 할 때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열 줄만 알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지려면 닫을 곳은 확실히 닫고 열어야 할 곳은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닫혀 있을 부분에 견고하게 닫혀 있는가, 그리고 열려 있어야 될 부분에 넓게 열려 있는가 늘 점검하시면서 닫혀야 될 부분이 혹시라도 열려 있으면 닫으시고, 열어줘야 될 부분에 계속해서 닫혀 있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열어야 될 부분은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지키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문을 넓게 열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 사역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울타리를 만든 말씀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죄사함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에 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결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힘과 열림이 함께 있는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철저히 닫혀있을 부분에 닫혀 있어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열어야 될 문을 활짝 열어서 죄인들의 구원에 힘써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